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좋은 계절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녹여 주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황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내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대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큰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지 못하고 귀찮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죄악 중에 있는 우리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저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내 주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받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형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이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들은 항상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늘 습관처럼 올려드리던 그 감사의 기도가 지금처럼 간절하고
또 절박하게 가슴에 와 닿았던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되는 요즘 이 땅의 처지입니다.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은 꼭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에 많은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저희들이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를 이 땅을 엄습한 전염병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저희들에게 명령하셨으나 저희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 때문에, 또 가끔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때문에, 그리고 또 가끔은 나보다도 운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지난 몇 주간 동안은 엄청난 충격으로 지구촌을 집어삼킨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감사하라는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동참하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경건함과 절제함으로 지켜야 하는 때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충격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채 그렇게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묵상과 회개 그리고 기도조차 잊어버리고 그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을 강타한 이 전염병 앞에서 그저 이 땅의 무력함과 무능함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때에 그래도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을 향한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불순종과 잘못을 통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저희들의 죄과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재앙으로 인한 경고에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귀를 열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통곡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피할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영적인 교회들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 땅의 모든 교인들이 주님께 회심하여 돌아오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언제 어떤 처지로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강건하고 담대하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도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많은 것이 생략되었고 또 부족함도 많은 예배이오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세우신 최재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최재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물론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결단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두 반주자가 준비한 봉헌송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명과 직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소득하게 하신 것의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당하게 소득하여 바르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시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와 장학 사업을 위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드린 목적대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시어 물질에 매어 살지 않도록 하시고 잘 다스림으로 나누어 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래 임시재직회로 모이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따로 모이지 아니하고 제가 임시재직회 의안만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서명 그 서가 있습니다. 그 서명서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날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임시재직회 의안은 우리 김은미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셨는데 교육 목사로 노회에 청빙하는 건입니다. 찬성하시면은 예배 마치고 필경대 위에 서명서에다가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그 결의가 된 걸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학기 장학생이 선정이 됐습니다. 청소년부에는 조예원, 박연주 학생, 청년부에는 오지선, 우승주는 우재경 목사님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장학금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란 참고해 주시고 특히 우리 코로나19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는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모든 소그룹 모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또 그만큼 우리가 모일 때에는 철저하게 바이러스 감염의 방역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권고안에 의하면은 예배 드릴 때도 널찍히 사람들의 사이에 간격을 한 2m 정도로 이렇게 널찍히 떨어져 앉으라고 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면 로마서 제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리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기세가 주춤해졌다고 합니다. 14일 0시 기준으로 1일 확진자 발생 수가 107명으로 완치되어 격리 해제된
204명보다 적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점점 잡혀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금까지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퍼졌다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이 오늘은 몇 명이 어디서 확진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중앙대책본부의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전국적으로 퍼져가면서 감염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천지 소속 사람들이 다문화센터를 비롯한 각종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강사로 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자기 신분을 숨겼습니다. 신천지는 한 사람이 1000명의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수포 감염자가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병원 이송 과정에서 구급차를 몰던 보건소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된 공무원이 격리되었죠. 그 이유가 가관이에요.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서 구급차에 태워서 대구 의료원으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 기자가 한국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잘 통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신천지 사이비 종교가 확산의 진원지가 되었다. 게다가 보수단체의 시위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생명이 위협을 받지 않을까? 외국인 농구 선수들이 한국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나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모두들 생계를 걱정하고 목숨을 잃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약국마다 장사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강조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자. Protect others from getting sick. 지금 세상 사람들은 왜 코로나19 감염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별로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주간의 잠복기를 거치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종교단체의 모든 집회, 예배를 중지해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가 발병하고 감염시키고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것이 죄와 유사한 양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죄가 사람 속에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이 감염되고 무의식 중에 확산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최초의 사람은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은 다 호흡하고 존재합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호흡이 끊어지면 죽게 됩니다.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있는 인간의 최대 숙적입니다. 수많은 생명과학자들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주세포에서 수없이 변이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가서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죄와 은혜, 의의 선물과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었다.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 하마르티아,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범죄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 잘못된 행동,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강교한 뱀, 사탄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맛보고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맛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아야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인자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아야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반면에 사람이 악을 맛보고 죄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쁜 것을 맛보고 사악한 일에 빠지고 해로운 것을 하고 불쾌한 것, 비참한 것을 맛보고 알면 그 악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그 이유는 내게 내 길과 내 용사가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용사가 군사가 많음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을 밭갈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이 죄악을 맛보면 죄악이 몸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죄악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더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한 가지의 죄악을 범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7가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다윗 왕도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범죄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잉태했다고 말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고의로 우리아를 최전방 최전선에 출전시켜서 죽게 한 것입니다.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로마서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가지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7가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들 속에 원죄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죄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 죄악을 부추기면 사람이 죄악에 쉽게 물들게 됩니다. 사람이 죄악의 현장을 보고 죄악의 영상을 보면 모방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이유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거기에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도 강교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했어요. 사단은 사람에게 탐욕을 품게 합니다.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고, 사탄은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지 하고 유혹했습니다. 이때 사람은 누구의 말을 더 믿고 싶어 할까요? 더 믿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은 사탄의 유혹을 더 믿었어요. 유한한 인간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사탄은 사람에게 헛된 탐욕을 품게 했습니다. 강교한 사단은 사람이 죄악을 범하게 유혹하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게 합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악을 범하여 죄의 삭스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지만 죽는 것이 정해졌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마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여기서 은사, 카리스마, 이것은 신성한 선물, 고난으로부터 구속, 영적인 증여, 신비한 능력, 아무 공로 없이 받은 사랑, 죄의 용서, 구원, 믿음, 지식, 거룩,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능력이 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킨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성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신성한 선물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본문 1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범죄한 사람은 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신성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죄성을 가졌지만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영생을 얻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덮어져야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야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스스로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신령한 선물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17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왜 항상 감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삶의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오기 때문이라. 파인 제이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주가 지나서 감기에 걸렸습니다. 눈 주위가 빨갛게 부었는데 어느 약사가 겨자를 갈아서 눈에 바르면 낫는다고 말했어요. 가정부가 그 말을 듣고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데워서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치료하겠다고 한 것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 되었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게다가 크로스비가 12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나이에 시각장애인의 아버지마저 없는데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삶이 막막하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크로스비는 가방에 항상 점자 성경책을 넣어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시각장애인들을 가르치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를 잘 쓰는 은사를 주셔서 찬송시를 무려 6,000편이나 썼습니다. 우리 한국 찬송가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등등 여러 찬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선물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전염병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어야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리라. 이번 주간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에 노출되어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사망의 정죄를 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니 나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위력을 경계하십시오. 죄의 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그 생명의 복과 은혜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